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350페이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어증 중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부르신 찬송가 가사 잘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것입니다. 1929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생활이 얼마나 참담했던가는 이 사진 한 장으로 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를 팔겠다고 광고할 정도로 어렵던 시절이죠. 그런데 같은 해 1929년에 기막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로이 리글즈라는 선수가 로즈컵 대회에서 상대편 조지아 공대 선수가 놓친 공을 낚아챘습니다. 여기까지는 영웅이죠. 여러분 미식축구 보시지 않았습니까? 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낚아챘으면 굉장히 영웅이죠. 그런데 그것을 잡으면서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방향 감각을 상실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공을 잡고 상대방으로 달려가서 터치톤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자기 팀 골라인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그 사태를 보고 동료 선수인 베니가 뒤따라가서 그냥 거의 터치라운 가까이에서 태클을 걸어서 자기 동료를 넘어뜨리죠. 그리고 조지아 공대는 골라인 지점에서 찬 공을 빼앗아 점수를 내고 전반전이 끝냈습니다. 이제 후반전 하기 위해서 휴식 시간으로 해프타임에 들어가는데 이 로이 리글스 선수는 구석에 앉아갖고 얼굴을 가린 채 하염없이 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바보 같은 실수 때문에 지금 패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프라이스 코치는 아무 말도 않고 침묵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20분이 지난 후에 후반전 뛰러 나가는 그때에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전반전에 뛴 모든 선수는 후반전에도 뛴다. 그러니까 큰 실수를 한 이 로이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실수를 한 로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이, 일어나서 나가라. 경기는 아직 절반밖에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로이 리글스는 다시 나가 미친 듯이 뛰어서 결국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승리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멋진 사람입니까? 명품 가방을 든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100만 불짜리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 프라이스 코치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이 하돈 로빈슨 박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면 나는 그가 대단한 코치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다음 내가 살아오면서 저지른 모든 실수를 용서하시고 항상 다시 해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모두가 다 실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용장들도 다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의인이에요.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인데도 노아가 어땠습니까?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둬서 포도주를 담가 먹었는데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자식들에게 부끄러울 정도로 하체가 드러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그 부질없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아내를 뺏긴 적이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약속의 아들 이삭이 안 태어날 뻔했죠. 또 이스라엘의 영웅인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세 때 밖에 나갔다가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 사람을 때려 죽이는 실수를 저질러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고 하셨는데 이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실수로 그 반석을 2번이나 두들겨 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부녀를 범하는 실수, 큰 죄를 범했고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나중에는 그의 남편인 우리아도 전쟁터에 내보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초대 교황이라고 숭배를 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지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은 어린 계집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배은망덕한 놈들,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도 2번이나 하셨습니다. 위로하고 축복해 주신 것이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분은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시대의 관념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고대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이 나귀는 굉장히 귀중한 가축이었습니다. 귀족들만 타고 다니는 귀하고 값진 짐승이었죠. 왕이나 귀족이 전쟁 때에는 말을 타지만 평상시 평화로울 때는 나귀를 타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 3절을 보면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나귀는 당시의 권력과 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게 암나귀들이 있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기스가 얼마나 권력이 있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유력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 이를 히브리어로 이쉬 깃보르 하엘이라고 하는데 이쉬는 남자라는 뜻이고 깃보르는 용사라는 뜻이고 하엘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기스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암나귀들을 홀라당 다 잃어버렸습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력한 가문의 집에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귀한 암나귀들을 잃어버림으로써 재산상에 많은 손실이 왔다고도 뜻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이 생각하면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울의 가문이 그 권력과 영향력을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암나귀들을 찾아오도록 하지요. 분명히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들은 종놈들 시키지요. 가서 나귀를 찾아오라. 그런데 당시에 암나귀들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자기의 친아들을 내보내서 이 나귀를 찾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 땅 저 땅 온 국토를 다 돌아다녀도 자기들의 암나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실수를 했고 아들 사울은 찾는 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스의 실수와 이 사울의 실패가 이 가문에 엄청난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축복이 됐을까요? 찾고 헤매는 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지요.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실수했다고 또는 실패했다고 절대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상 이 땅에 나타난 많은 제국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제국,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영화를 누린 제국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화처럼 생긴 아펜니노 반도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파란색이 남한의 그림이니까 남북한을 붙인 거와 그냥 비슷할 정도, 약간 더 큰 정도입니다.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전 유럽을 통일하고 또 근동과 아프리카 북부까지 다 점령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뭘까요?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책을 쓴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 패망사에다가 집중을 하고 왜 로마가 망했는가에 관심을 두지만, 이 일본 사람인 시오노 나나미는 어떻게 로마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로마는 그 유명한 카르타고와 3차례 전쟁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사람들과 카르타고는 정반대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카르타고는 만약 전쟁에서 지게 되면 장군들을 그 자리에서 다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카르타고와는 달리 전쟁에서 패한 지휘관을 숙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패한 것이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에서 패한 장군을 다시 기회를 줘서 전쟁에 나간다면 다시는 패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전쟁인데 로마 제국과 카르타고는 생각 자체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카르타고 장군들은 자기가 전쟁에서 나가서 지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싸우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피할 수 있을까 이러는 반면에, 로마 제국의 장군들은 전쟁에 나갔다 해서 패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전쟁에 나가는 것이죠. 결국 로마 제국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실수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포용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저지른 어떤 한 가지 잘못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암담해진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재차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조차도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죠. 그러면 도피성이 총 몇 개가 있었고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으로 긴 나라인데 남부, 중부, 북부로 나누고 또 중앙에 있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서 각 곳에 6개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9장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도로를 닦으라는 말이 뭘까요? 이 도피성은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산으로 도망하려면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기가 힘들죠. 지금 뒤에서는 내가 실수로 죽인 사람의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보복자가 돼서 쫓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빨리 가지 못하면 중간에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고속도로를 내라는 식으로 길을 닦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려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또 도피성에는 편말을 세워서 길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항상 365일 24시간이 열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런 사람이 여기로 도망올지 모르니까 항상 열어놓고 웰컴 하는 거죠. 그리고 도피성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나라 남자가 군대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국가에서 주는 것처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모든 물건을 책임져 줬습니다. 실수로 사람까지 죽인 죄인인데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신뢰지요. 그래서 시편 1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 그랬는데 이 시를 쓴 시인은 바로 도피성을 염두에 두고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참된 피난처는 어딜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도피성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요새, 방패, 산성 등으로 묘사하는 것이 많죠. 시편 18편 2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산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스가브인데 안전한 도피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도피성이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는데 그 증거가 뭘까요? 그 도피성 6개의 이름을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12시 방향 꼭대기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가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랄, 라못, 골란인데 첫째로 게데스입니다. 게데스는 카도시에서 온 말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 있으면 그 피로 용서를 받고 그의 영을 받으면 인격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 그랬습니다. 둘째는 세겜인데 세겜이란 말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짐을 다 져주신다는 교훈입니다. 즉 죄와 저주와 염려와 근심과 수고한 삶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죠. 셋째는 헤브론인데 헤브론은 연합 또는 연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이루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랬습니다. 넷째는 베셀인데 베셀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요새는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성을 쌓고 진지를 구축한 곳이죠. 따라서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시험도 악마도 핍박도 절망도 덮쳐올 수가 없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86장을 보면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혼란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라고 합니다. 다섯째로 길날 라못인데 이 라못은 들어올리고 높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던 아무 쓸모없는 비천한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된 신분을 갖고 높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높아져서 그 영광과 승리와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여섯째는 곤란인데 곤란은 기쁨과 희열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희열과 참된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325장을 보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안하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다가 혹시 실수하신 것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끝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도피성 되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시기만 하면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듀폰 아시아 태평양 회장인 김동수 씨가 쓴 너의 꿈을 대한민국에 가두지 말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듀퐁이라는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실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기회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으니 그것을 거울 삼아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이게 기회구나,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배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기독교 미래학자인 최연숙 교수가 쓴 괜찮아, 내 인생 하나님이 있잖아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 번 실패를 했던 베드로에게도 놀라운 반전을 주셨습니다. 전화위복을 주신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실수할 때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파멸로 이끌어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일어나서 분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있고 믿음의 조상도 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던 노아도 있지만 다 실수를 했습니다. 인간은 완벽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며 너 같은 놈이 하며 우리를 파멸로 이끌려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아직 전반전밖에 끝나지 않았어. 용기를 주고 나가서 싸우도록 기회를 주셨던 프라이스 코치와 같이 온 우주의 최고의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괜찮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잖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분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돌아보면 자꾸만 실수한 것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지만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